또한 그 땅에서 첫 소산을, 만물이라 그러죠.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열매를 얻으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둬들인 열매이기에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열매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나아오는 이 사람은, 이 예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와야 했겠죠. 그리하여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뭐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보단 당신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리하여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한대요.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은 것은 나이니까,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얻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쌓아두고 잘해서 혼자 즐거워해야지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레위인은 토지를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대부분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11조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 거류하는 객은요, 떠돌이 인생들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냥 여행하는, 내가 돈이 많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즉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셨으니 나 또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러한 감사를, 어떠한 감사죠? 열매를 맺음에 대해서. 그 열매는 어떻게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저는 유미한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다음 주야? 네.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갔죠. 7월 첫째 주니까요.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겐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시간도 부족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반기를 전반기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매년 7월 첫째 주 주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통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로요. 그래서 첫 열매의 날로 표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번째 주에 지켜졌다고 해서 한 주는 며칠이죠? 7일. 그렇죠. 7일이 7번 반복된다고 해서 7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6월절 중에 누룩 없이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날로부터 이제 계산해서 50일째 지켜졌기 때문에 50을 의미하는 오순. 네. 우리 잘 아는 오순절. 네. 오순절도 동일한 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 777절, 오순절이 같은 날인 거예요. 단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게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77절은 히브리인의 3대 절기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거든요. 네.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시죠? 네, 맥주절, 777절, 오순절이 같은 날이고 거기다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초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등등 절기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막 항상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네, 우리는 또 유월절을 막 그렇게까지는 지키고 있진 않잖아요. 부활절을 지킬 뿐이지. 네.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것은 또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실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연우랑 같이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곤 해요. 네, 그 대신 이제 아이가 이제 잠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이제 어둡게 하고 이쪽에 한쪽 불만 켜놓고 이렇게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연우랑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연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림자가 있대요. 책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와, 이 녀석이 이제 그림자도 아는구나 싶어서 그림자 찾아보려고 이제 손을 떼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우한테 연우야, 그림자가 없는데? 그랬더니 연우가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다시 책을 잡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저는 연우가 말한 그림자를 찾으려고 손을 떼고 이렇게 두리번 거렸으니 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죠. 손이 없었으면 그림자도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실체가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절기들이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 즉 절기들의 실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습니다. 오순절에는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온 세상의 왕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알곡들을 추수하시고 저장하시는 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기념하고 그 기념일들을 통하여, 절기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인 것이죠. 이걸 조금 익숙한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죠?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그러한 주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그분을, 또한 그분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의 예배자는 땅에서 얻은 만물, 다시 말해 첫 열매를 취하여 그것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전하는 제사장 앞에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말로 표현해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유일하심을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이거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 딴 과실이 담긴 풍성한 강주리를 가지고 정해진 장소를 방문했을 때 그 예배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넘치는 선하심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대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관대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열매 또한 거둘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비를 내리사 땅에 물을 주시고
그것들이 자라나 결국에는 강주리에 당기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 열매가 익도록 햇빛에 비추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또한 이 시대에 믿었던 그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모든 것들을 맺게 하신 분이심을, 그러한 관대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 싫어서 아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관대하게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더욱이 땅이 없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겠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서 이제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열매는 단순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땅은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믿을만하다라는 사실은 바로 이 열매를 거두었을 때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진 시절에는 그 같은 기적은 꿈조차 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또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에이, 뜬구름 잡고 있네. 항상 좋은 말만 이야기하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애굽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던 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조상들이었지만 후손들이 그 복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역경을 물리치시고 대적들을 정복하시며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 것이에요. 그것은 먼 과거에 묻힌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번창하는 땅을 주셨던 것처럼 삶의 터전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죠.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신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업에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기에 있지도 않았겠죠. 네, 맞아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토록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첫걸음을 내디디셨어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대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의 개인, 가정, 사업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관대하도록 풍성하게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맞죠? 내가 이만큼 많이 줄 거야. 풍성하게 줄 거야.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대한 은혜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 같은 관대함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관대하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드릴 때 자신이 가져온 이 열매들만, 포도나 올리브 열매들만, 이 열매들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현재의 이 열매뿐만 아니라 과거에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의 수확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오래전부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그 많은 자비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 전에 애굽 사람들은 온갖 억압과 학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어둡고 정말 괴로운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하였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억압하는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그 학대와 굴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마침내 기도할 수 있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뇌에 지친 부르짖음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땅 없이 떠도는 여행자가 되었을 때에도 수많은 적군들의 습격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셨으며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풍성한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은 바로 가나안 땅이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러한 예물이 나의 노력으로 얻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임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냉혹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토록 어두운 상황들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설레이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수많은 날 동안 상하고 비탄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라고 간구하며 잠들었던 그 수많은 고뇌에 지친 부르짖음의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누구보다 우리들과 가까이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그분, 좋을 때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현재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요. 예배에서 분명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분명히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내가 기쁨과 감격이 있었으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좋은 예배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요 지적인 그 과정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옛 지나간 일들이, 그 은혜의 일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더욱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간단한 의식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교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모든 복의 근원과 기원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였어요. 내가 단순히 오늘 이 열매들을 거두었다, 그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과거에 우리의 조상에게부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받은 풍성한 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요, 우리가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풍요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빚진 자로, 우리 스스로를 빚진 자로 기억하게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빚진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에 그러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사소한 업적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쵸?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남들이 했던 일들보다 내가 한 작은 일들, 작은 일들이라도 내가 했다면 큰 일이 되는 거죠. 네.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 그 작은 일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한 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빚진 자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에 대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농업의 성공을,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생업의, 우리의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사는 비를 내려주는 그 바알의 작품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 그러한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위험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바알이 주신 거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외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세상의 주류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그 안에 몇몇은 분명 바알을 섬기는, 다시 말해 은밀히 세상을 섬기고 또한 은밀히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 있어요. 네. 교회가 세속주의로, 세속화로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은밀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세상과 똑같아져서 그래요. 세상과 달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어느샌가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 버려서 교회의 목소리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게도요, 구약시대에도 그토록 능력 있던 선지자 엘리야, 그쵸,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바알의 가르침과 의식과 예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살에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할 때 엘리야가 외치죠.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바알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둘 중에 우물쭈물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온전히 선택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신, 제가 거둔 이 열매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며 심지어 제 자신의 노력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경외함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는 신이 있나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신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묘하게 그 얼굴을 숨기고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또한 이 세상의 흐름이고 또한 물질과 또한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신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신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기도 좀 어렵긴 하죠. 많아서. 네. 하지만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우리를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줘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배자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가 개인적이고 고립된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었어요. 그러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는요, 스스로의 만족만을 위한, 어찌 보면 최소한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또 우리가 신경 쓰이는 사람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 또한 없어요. 진짜 편리하죠. 네, 개인적인 예배는 정말 편리하고 너무나도 쉽고 좁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러한 예배를 많이 부추긴 경향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온라인 예배예요.
하지만 참된 예배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네, 좀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음악, 우리의 찬양, 노래 부르는 노래들로 예배받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게 예배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정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예배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형제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감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각 사람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교회로 모임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후원하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통이나 질병, 역경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고독하게 홀로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동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서로에 의해 다시 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무릎 꿇거나 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지지하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모았던 성경원금 우리 후원하려고 해요. 먼저 동의를 구한 후에 진행하려고 그래서 유미한테 재정 좀 정리해달라고 이번 주에 부탁했거든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에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쳤을까요? 아마도 혼자 개인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셔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그 기뻐했던, 혹은 나의 사업이 첫 수익을 얻었을 때 그 기뻐했던, 너무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도사 때 저 첫 월급 80만 원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전 겸손하게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게 아니니까 감사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뭐 내 거여야 감사하는데, 네. 사실은 교만이었던 거죠. 네. 어찌되었던 그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이겠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매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서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많은 경험들은 우리들을 무덤덤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옛날엔 그랬죠. 낙엽이 굴러가는 모습만 봐도 막 까르르르 웃었는데, 그 어린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지간한 기쁜 일이 아니고서는 별로 웃을 일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전의 감사들은 점점 잊혀져만 갑니다. 그럼 새로운 감사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면 참 좋을 텐데, 새로운 감사들을 찾아내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단조롭게만 여겨져 가고 있어요. 또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만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하여 갈수록 감사가 줄어만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 게 아니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네. 그래서 막 이번 주에 막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한 강연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연은 아니었는데요. 네, 행복 심리학자로 유명한 연세대의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사람이요, 행복의 기원에 대한 책을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썼던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한 책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행복은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아이스크림. 왜 아이스크림일까요? 달콤해서 그럴까요? 그러한 의도보다는요, 아이스크림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네, 그게 당연해요. 행복은 아이스크림, 녹아요. 그게 당연해요. 행복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는요, 아무리 큰 기쁨이 오더라도 곧 적응을 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로또 복권 이제 1등이 되면 막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추적해보면, 통계적으로 조사해보면 절대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막 커다란 행복이 한번 오고 나니까 행복의 기준이 막 엄청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아주 작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 번다고 해도 그 큰 돈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여서 그 작은 거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뇌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기쁨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들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복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또 먹으면 돼요. 없어지면 또 먹으면 돼요. 없어지면 또 먹으면 돼요. 네, 그게 말하는 행복의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녹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커다란 행복을 내가 얻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먹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커다란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가까이에 사소한 것들을 자주 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함께 운동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진다고 해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계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써주시는 분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우리의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죠. 우리의 감사 또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를 자주 큰 것만 감사해야지? 아니요. 아주 작은 것들로 감사를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작은 것만이 아니죠. 이 교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강도 또한 어마어마한 그런 감사를 받았어요. 그게 뭔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을 만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출애굽, 우리들에겐 구원의 그 사건이죠.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미암아 너무나도 감격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아이스크림. 점점점 녹아져서 그 처음에 그 구원의 즐거움은 너무나도 컸었는데 이제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내가 언제 기뻐했나 가물가물해져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합시다. 넌 왜 감사를 잊어버렸니?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스크림을 또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잊어버린다고 막 아파하고 이렇게 막 자괴감에 빠질 그 시간에 또 다른 감사를 혹은 잊혀졌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며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풍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넘치는 선하심으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가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새로운 감사들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또한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